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면서 다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준비를 해서 일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그것이 곧 이 일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일이 잘 되려면 큰 수고가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럴 각오로 시작을 할 겁니다. 또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면 또 돈을, 재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 모양으로 인맥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은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 싶으면 오랜 시간 이 일을 감당할 그럴 각오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잘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각자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이미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의 삶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분도 있고 각자 이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기도도 했고 내가 볼 때 헌신도 하고 열심히 인내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일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큰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그 일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발단은 바로 회당장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이 회당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또 회당장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이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바로 그의 딸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이 내용에 대해서 회당장에게 있는 외동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물론 모든 자녀가 다 동일하게 귀하지만 이 회당장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간절하고 상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 오늘 이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회당장이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구체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믿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그냥 상황이 급하니까 빨리 오셔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무조건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나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의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의 믿음을 귀히 여겨서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중풍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여러 병든 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 야이로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면 다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 앞에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똑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악하다, 귀신의 힘으로 하는 자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이 가장 이 당시에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의 위치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것을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예수님께 꼭 나가는 것은 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야이로라고 밝힙니다. 이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름까지 밝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건 물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단지 그냥 마음속으로 믿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회당장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이 야이로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갑주불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강한 이 자아를 부인하고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까? 믿음을 주셔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행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나의 이 강한 육신의 세력을 깨뜨릴 때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러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길 때 이러한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이로도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도 이 야이로의 믿음을 다 보시고 야이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는 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은 많은 무리가 같이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에워싸서 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때문에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에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아서 그 사이에 또 그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이제 야이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여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데, 바로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에 이 믿음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에 이 내용을,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이 사이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야이로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빨리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서 지금 내 딸이 위독하고 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지금이라도 기도해 주면 나을 수 있겠다.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전혀 계획하지 않고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상황이면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을 넘어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 생각하지 않았던 일, 내 딸이 먼저 죽는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사건이 거라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갔다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그 전에 더 빨리 찾아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아마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으로서도 참 입장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금 가도 늦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같이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옆에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돌려보내시고 이제 같이 가서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믿음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 믿음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의 믿음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럼 내가 돌아가겠다, 예수님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라도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자기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야이로를 도우시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야이로의 믿음으로는 이것을 이제 포기할 상황입니다. 낙담하고 그냥 돌아갈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사람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 크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의 믿음으로는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문제를 만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여기까지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내 믿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없습니다, 응답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회당장에게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때 내 방법은 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야이로 편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믿음도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때 내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고 내 생각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내 믿음이 아직 따라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 나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은 현실을 만나면 이제 끝났다, 내가 먼저 포기하고 결론 내리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야이로처럼 내 믿음의 수준이 따라가지 않을 때, 내 믿음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오늘 야이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반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포기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빨리 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생명의 주관자가 정말 하나님이시면 예수님 모시고 가는 동안 이 딸을 조금만 더 살려두시면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딸아이가 먼저 숨을 거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마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딸이 죽기 전에도 치유해 주실 수 있지만 죽은 딸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때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상황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너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더 크게 넓혀서 내 입을 더 크게 열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한 가지, 야이로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와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이제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가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엉뚱한 일을 자꾸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것이 같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조급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의 이 믿음의 눈을 가립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세력을 먼저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나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두려움, 불신앙을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때 나의 한계를 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도와서 이제 그의 집에 이미 딸이 죽어서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울고 있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그 다음으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방법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아마 예수님은 고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그 사람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함께 가고 있던 제자들 중에 9명을 거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이 회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인데 그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거기에 그냥 남겨두십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겨두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오늘 기적을 사역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장례를 위해서 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죽은 것이 아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이 그곳에 반대로 믿음의 선포를 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울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대놓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려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장례를 할 것이 아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친인척이어도 이 딸 아이를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불신앙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믿음을 비웃는 이러한 불신앙의 세력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의 비웃음을 귀를 기울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주저앉고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 야이로와 또 세 제자들의 믿음을 도우시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먼저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이 이미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이미 다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포로 불신앙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감히 여기에 누군가 믿음의 행동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불신앙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치라고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내 자신은 우리는 연약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 혼자는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누구보다 아이를 살리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안 쫓아가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점점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수준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믿음을 정말 십시일반 같이 믿음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세상의 말에 기울이고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 나에 있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왔다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을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냥 혼자 가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문을 닫고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십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먼저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불신앙의 세력,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비웃는 그 불신앙의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끝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 하나님이 아직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무작정 그냥 무대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순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오늘 달리다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숨을 거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어를 같이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는 정확하게는 달리다 쿰입니다. 쿰이라는 것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능력이 없지만, 다른 것으로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이 죽음의 세력도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녀는 자신의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을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분명한 믿음으로 이렇게 달리다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믿어지고 불신앙을 이길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달리다 쿰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곧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녀를 잡고 있던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부활의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 사건은, 이 딸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예언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죽음과 같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그 문제를 이겨내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딸이 살아난 것을 보기는 보지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믿음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 그 있는 믿음도 점점 더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이가 12살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 인생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이 아이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뭔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미 이 아이의 삶을 이 죽음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주변에 아직 너무나 그 삶을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너무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고난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어린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예수님은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나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 어려움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려서 낙담하고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도우셔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도록 돕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상황들, 우리 믿음을 자꾸 흔드는 어려움들,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불신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들이 들릴 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리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오늘 야이로와 같이 이 달리다 쿰의 역사, 소망이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